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도 당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와 그리고 순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은 정결하고 또 영적으로 경건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그 진정한 의미는 뱀보다 더 지혜로우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뱀이 지혜로운 동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 하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뱀 정도로만 지혜로워서 되겠습니까? 뱀을 능가해야죠. 실제로 창세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그 히브리 단어가 이 지혜롭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뱀이 이 악하니까 이 지혜롭다고 번역하지 않고 간교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뱀을 비교하며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바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뜻이 아니라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양들이 이리떼 앞에 갔을 때 그 이리떼를 능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이 마귀보다 한참 약하고 우리의 지혜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능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뜻이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적어도 다 속아봤을 겁니다. 평생 속고만 살았다는 어느 권사님의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닌 남편에게 속았다고. 결혼 전에는 난 그저 세상에 너밖에 안 보인다고 공주처럼 대해주겠다고 그렇게 달콤한 말로 꼬셔서 결혼하더니 공주는커녕 평생 속아서 무수리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한 맺힌 그러한 권사님의 어떠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내용인데 이것은 단지 속은 게 아니라 미혹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 때 가서는 사람들의 미혹이 많아질 것이니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미혹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 코앞까지 왔는데 이제 곧 자기들의 성읍이 멸망당할 위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고 싶은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살려달라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고 화친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임수에 감쪽같이 넘어갑니다. 절대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속임수에 감쪽같이 미혹돼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번져갔고요. 기브온의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신 것들은 일찌감치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에 큰 해를 입거나 공경을 당하게 될 것이 기정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인생을 승리할 때, 성공할 때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사항, 우리들의 마음속, 뼛속 깊숙이까지 새겨 넣으면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다 분별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브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속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콤한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이처럼 달콤한 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말에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반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미혹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 듣기에 달콤한 듣기 좋은 소리로 속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속일 준비를 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은 이 가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 떡을 이제 마른 떡을 가져와서 곰팡이가 난 그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떡이 이렇게 됐다고 보여주고요. 또 이제 오래된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여행길이 심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의 포도주 가죽 부대가 이렇게 낡아졌다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속일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속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제가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가짜 참기름 장사를 저희 집에 와서 저희가 아주 크게 한번 속아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참기름 사라고 소리를 치면서 골목을 걸어가는 참기름 장수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할머니는 문을 열어 그 참기름 장사를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그 참기름 장사는 자기가 갖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서 이제 참기름을 꺼내서 그 맛을 보여주는데 어찌나 고소한 냄새가 나든지 저희 할머니는 그 참기름을 이제 한 병 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 참기름 장사가요, 자기가 이제 한 병을 더 사면 반값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 병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병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병을 더 사는데, 그 한 병은 이제 밖에 친구가 또 저쪽 길에서 팔고 있는데 가서 이제 받아와야 된다고 하면서 잠깐 나가서 이제 두 병을 들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두 병을 줬는데, 이제 그 두 병을 다 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참기름을 따보니까 참기름이 아니라 그것은 간장이었습니다. 깜짝같이 속았던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그 친구로부터 가져온 그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이 아니었던 거였죠. 자, 이렇게 한번 그 걸려들면 참 속지 않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속고 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속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한번 속으면 그 결과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속기 전에 빨리 분별할 수 있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속임수를 이기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이득인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종들이 들어오는 판에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어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장 이득이라고 좋다고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소탐대실인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 좋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오케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오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소탐대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돈과 시간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돈을 벌려고 한평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의 인생이 황혼이 되었고, 또 하다 보니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돈은 얻었는데 인생이 다 지났다? 혹은 건강을 잃었다? 여러분, 이거 소탐대실 아닌가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명예와 인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명예를 얻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겁했고요. 남을 속이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남을 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명예는 얻었지만 자신의 인격은 거의 쓰레기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인격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주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얻었던, 어떤 타이틀을 얻었던,
그것은 주님 앞에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의 상이 크도다 하신 말씀은 다 보면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했던 행함과 또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왔는지 그 인격이 바로 우리가 받을 하늘 상급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예는 얻었는데 인격은 잃어버렸다. 이것은 바로 소탐 대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쾌락과 즐거움, 그것과 참 사랑, 이것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탐 대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혹은 심지어 불륜으로 이렇게 나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때문에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불륜을 겪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소탐 대실은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돈에 미혹되고 명예나 쾌락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재의 이익 때문에 잘못 선택돼서 미혹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 일시적인 이익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들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게 진짜인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에 여호수아는 그저 오케이 했어요.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죄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항상 모든 과정을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이며 속임수인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속임수를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속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성경에서는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물었어야죠. 주님,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기만 했어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묻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능가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의 실패였고요.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그러한 실수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둘 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긴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며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들의 삶에 경험한 이러한 실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순간적인 기분을 생각하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탐, 대실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을 탐내다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겠다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